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정 설교를 비전 예배 때 이렇게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신명기 28장.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명기는 축복의 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이 말씀 읽고요. 이제 5월의 첫째 주인데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예,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종이 이 시간에 입술을 열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저들의 가정의 축복이 흐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라. 다시 한번,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라. 예. 그 에스겔서에 보면 44장에 소개되는 말씀에 성전의 동편문을 통해서 그것은 성전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걸 봤어요.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발목에 차더니 그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며 나중에는 머리에 차고 창일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에스겔 본 환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곳에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복이 어디로 가냐면 믿는 자의 가정을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이 별로 괜찮네. 박앤세이를 해버리네. 다시 한번, 믿는 자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조금 마음에 드는데 별로 안 들어. 하나님의 축복이 성전을 통해서 믿는 자의 가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정준 형제가 해야 할 일은 아멘을 이렇게 그 동원시키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자네는 열심히 밥 먹어. 그리고 힘을 내서 아멘 소리를 해서 다른 사람이 아멘 안 하면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전을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은혜 안 받고 정준 형제 아멘 소리에 은혜 받고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런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아멘을 심해가지고 괜히 거슬려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지혜롭게 해. 우리 그 청년의 효정 간사님이 그 예수전도단 간사님이거든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그 참 이 대학생 캠퍼스에 무슨 대학교지? 덕성여대? 무슨 여대야? 동덕여대. 또 고대? 고대까지 맡았어? 오, 대단하네 우리 최여정. 우리 최여정이 고대 간사. 고대하고 덕성여대 간사로 일하는데 예수전도단이 대단하죠. 뭐 간사가 1200명이라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선교단체입니다. 근데 그 단체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세계적인 그 조직이고요. 선교 단체인데 거기에 이제 재정사역하는 간사님입니다.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이렇게 우연히 그 방송을 그 인터넷으로 듣다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대요. 사업을 잘 나가는 사업가였는데 망해가지고 진짜로 막 밥도 굶고, 누구한테 손 내밀기도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복하면서 이제 그 회복을 경험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재정 세미나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이제 재정도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재정을 돌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정이 어려운 분들은
그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여러분에게 재정을 맡기실 때, 예? 재정을 맡기실 텐데 우리 방금 기도하신 우리 반전수 목사님은 대학원대학교를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순복음 신학대학원의 원장님이신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쁘게 보셨는지 하나님께 재정을 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처음부터 그렇겠습니까? 근데 재정을 이렇게 재정을 밀어버릴 때는 뭔가 그런 통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재정을 재정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요. 다 같이 재정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큰 재정을 맡기신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새빵교회 목사 아닙니까? 20년 전에 양말 한 끈에 살 돈이 없었고 우리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 임신복 하나 살 돈이 없어서 임신복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양침으로 이렇게 자크를 내려가지고 양침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늘려갔어요. 윗돌이 확 내려버리면 안 보이니까. 그렇게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도 월세 교회였는데 한 달 한 달 월세 맡겨오는 게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순식간에 재정을 밀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정을 이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물권의 축복을 저한테 주셨어요. 아멘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으로 또 움직일 만한 재정은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 간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이 사역을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한 대 사야겠다. 조그마한 차라도 한 대 사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이렇게 기동수적 있게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뭐 돈 1,000만 원 모았나 봐요. 모아가지고 이제 내일은 차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이메일이 하나 왔대. 이메일이 선교지에서 선교단체니까 막 선교사람도 관계가 많잖아요. 저도 이제 선교단체 운영하다 보니까 선교사람들한테 많은 전화가 오죠. 많이 메일도 오고 도와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다 도울 수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하지. 그런데 이분도 이제 뭐 선교지 편지가 오는데 차가 한 대 필요하다고 메일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사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자매가 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뭐 하고 이제 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네가 선교사님 차 사줘라 그러더라는 거야. 저 내일 자기 차 사야 되는데 그래서 좀 마음은 쓰럽지만 이렇게 주님의 감동인가 아닌가 또 이렇게 좀 흔들어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마음의 감동을 네가 그 선교사님 차 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마음이 변하면 안 되니까 선교사님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좀 부르달라 이래가지고 그냥 1,000만 원 보냈다는 거야. 그렇게 차를 한 대 사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돈 모은 건데 그걸 홀딱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 선교사 차 사주라고 그 가져가 본다 이거예요. 마음이 좀 짠하고 그날따라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우울하더래요. 근데 갑자기 그 아는 사람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저녁밥이나 먹자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 마음도 꿀꿀하고 우울한 참에 뭐 밥 사준다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나갔는데 친구가 이제 자기를 이제 픽업하러 온 거예요. 근데 픽업한 차가 너무 좋은 거야. 벤츠 차를 가지고 자기는 마티스 하나 살라고 했는데도 그거 하나님 뺏어가 버려 가지고. 근데 친구는 잘 사는 친구니까 밥 맛있는 거 사주라고 이제. 그때 자기 집에서 밥 먹어야 되는데 자기 집을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뭐 좀 속은 상했지만 배도 아프고 그렇지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주차장에 놨는데 내려놓고는 또 옆에 차에 뭐 짐을 빼가지고 오는 거야. 저건 뭔 차야? 그랬더니 까만색 그랜저인데 저건 내 시장 갈 때 타고 다니는 차야? 이러더라는 거야. 열이 확 받아버린 거야. 벤츠 모고 다니는데 무슨 그랜저는 시장 갈 때 타고 다닌다니까. 갑자기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야 나 갈란다. 갑자기 밥맛이 없다. 그래서 이 친구는 무슨 갑자기 뭐 밥맛이 뭐 속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무슨 이유도 모르고 간다고 하니까 너 왜 그래? 거기까지 왔는데 밥 먹고 가야지. 나 갑자기 뭔일 저 밥맛도 별로 없고 가야 된다고 어디 좀 나 급히 갈 데가 있어서 간다고. 그러니까 속이 안 좋으니까 속이 상한 거야 이제. 어떤 년은 뭐 시장 갈 때 뭐 그랜저 타고 간다고 자기는 마트에서나 살라겠는데 그 선교사한테 보내보라 그러고 뭐 이런 공평하지 못한 경우가 있냐 싶어가지고. 근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사실은 나 너 밥 사주려고 부른 게 아니라 선물 주려고 불렀어. 선물은 가져가야지 그런 거야. 그래서
뭐 줄 건데 이제 선물 준다고 하니까 사실 이 벤츠 너 주려고 산 거야. 그런 거예요. 예? 예.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 왜 나 주냐? 그 비싼 차를.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는데 너한테 차 한 대 사주라 하더라 하나님이. 그런 거야. 예? 남의 일이라 별로 배 아픈가 보다 아멘도 안 해주고 그만할까? 그래가지고 야 나는 선교단체 사역하는 간산 형편도 별로 넉넉지 않은 간사인데 벤츠 주면 기름값 없어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 시장 갈 때 타는 그랜저나 주라 그래. 그랬더니 야 벤츠가 되니 왜 그랜저 가져가자. 아야 나 기름값 없어서 못 타. 그 그랜저 줘. 그래가지고 그랜저를 끌고 왔대. 지금도 그거 타고 다니면서 사역한다는 얘기를 그 간증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한테 당했어요. 왜 속상하세요? 또 아멘 안 하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마티스 살라고 한 거를 그 선교사한테 보내게 하고 벤츠를 준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벤츠가 얼마나 비싼 차인지 잘 모르는가 봐. 그러니까 별로 아멘이 안 나나 봐. 한 3억 정도 합니다. 벤츠가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이 아담을 선택하셔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함의 땅에 충만하라. 그 하나님의 복을 명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해서 그 복을 지키지 못했네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을 선택해. 그가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네, 사람을 진 걸 하나님은 후회해버렸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실망하신 거예요. 급 실망하셨어요. 근데 노아도 그 축복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축복을 유통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야. 응? 그러니까 아담에게 했던 축복을 똑같이 노아에게 합니다. 노아에게 했던 축복을 똑같이 하는데 내용과 질이 달라버려요. 이제 아담에게 하는 축복은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네가 아들을 내게 줬느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네가 나한테 마티스 살 돈을 줬느냐? 내가 너에게 벤츠를 주리라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축복을 계승하는데 그 가정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의 본문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들어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대한민국이 참 이렇게 경제적 발전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또 김포 한강 신도시 아닙니까? 한강 도시. 이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상상할 수 없었던,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인민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이 축복을 유통하기 위한 민족으로 이 민족을 저는 세우시다고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근데 이 축복이 성읍에서도, 도시 말하는 겁니다. 도시, 시티.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시, 한강 신도시에서 축복을 유통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이 흘러가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야. 아멘. 아멘. 그리고 내 몸의 자녀, 여기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축복을 계승하라 이 말이야. 가정의 축복이 흘러가는데 자녀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축복을 할 때는 언제나 물질적인 복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복이 흘러가야 돼요. 에? 미국에서 난 놀란 게 자기 자식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놈은 의사고요, 이놈은 대학 교수인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남매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안에 3명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놈은 아직 헌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네요. 네? 세 자식은 아주 하나님께 헌신된 자녀인데 한 놈은 아직 헌신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흘러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자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흘러갈 수 없는 막혀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헌신 안 된 놈이 더 훨씬 더 국제 변호사가 돼 있고 훨씬 더 잘 나가는데 그렇게 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새끼는 헌신이 안 됐다 이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없다 이거야. 이것이 가슴 아프다 이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강찬혁이 은혜 받고 우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건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The most expensive,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다 돈 주고 살 수 있죠. 그러나 priceless, 가격이 없는 게 있어요. 절대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시몬의 아들은 돈 주고 능력을 살라고 그랬다고. 나도 당신들처럼 좀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돈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돈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 천천만만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은 돈을 매기지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 마시는 공기를 돈을 매기지 않아요. 여러분 병원에서 산소를 마시면 그가 산소통 하나에 수백만 원 듭니다.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시나 봐. 산소호흡기 끼면요 그 돈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이게 응급실에 산소호흡기 끼면요 그가 하루에 30만 원씩 나와버려요. 한 달이면 1,000만 원 나옵니다. 이제 조금 놀라려고 그러네. 산소 가격이 얼마나. 근데 여러분은 24시간 숨 쉬면서 돈 냅니까 지금 산소값? 응? 안 내죠. 너무 비싸니까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추럴한 그런 광선을 비춰서 여러분의 해와 달을 비춰서 그 전기세 받습니까? 여러분 앞길을 비춰줬으니까 돈 내라고 그러지 않죠. 근데 이 땅에서도 그렇게 귀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돈을 받지 않는데, 하늘에 그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돈을 받겠느냐? 이 은혜 받아 영생할 수 있고, 아멘.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다. 이 유통하는 가정이 명문 가정이다. 다시 이 축복을 유통하는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들어라.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라 이거야. 응?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목회를 못하는 게 뭐냐면, 나도 가끔씩 마음이 약해져. 뭐냐면 인본주의적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성도들이 피곤한데 어떻게 새벽에 나오라고 그래. 에? 그러니까 나 같은 목사는 조금 인본주의적인 목사예요. 나쁜 놈 뺨이 좀 맞아야 되거나. 에? 왜? 너무 착해 사람이. 목사가 좀 착하게 생겼잖아. 생긴 것도. 이렇게 착한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아주 눈 딱 감고 새벽에 나 안 나오면 막 가만 안 둔다고 쳐들어간다고 막 얘기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지금 피곤이 아니고 중요한 게, 이 사람이 기도해야 사는데 목사는 벌써부터 그 사람 피곤하다고 내가 대신 기도할 때까지 푹 주무시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인본주의적인 목사거든. 나 같은 목사는 목을 쳐야 돼. 이거 회개해야 되고 내가 없으니까 헌금하지 말라고.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아주 인본주의적인 목사, 나 같은 목사예요. 이게 나쁜 놈 목사, 이게 아주 나쁜 목사입니다. 왜? 하나는 마티스 내놓고 벤츠 가져라고 지금 다 준비가 됐는데 마티스 내놓지 말라고 하는 이 목사 나쁜 목사지.
그래 안 그래? 응? 인본주의적인 목사는 나쁜 목사예요. 근데 저도 제가 신본주의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나도 인본주의적인 것 같아요. 성도들에 대해서만큼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더 충성을 강요하고 더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본주의적인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엘리야에게 너 떡을 그 가루 한 줌 있다. 하나님 어떻게 아시고 그걸 떡 해달라고 해서 먹어버려라. 나 같은 목사는 인본주의 목사는 그건 못 해먹습니다. 근데 신본주의적인 엘리야 목사님은요 그거 먹어버리더라고 진짜. 엘리야 목사님은 그 떡 좀 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왔나? 그리고는 가져오면 그래 먹으나 다름없다. 새끼들 먹여라고 지금 홀딱 지가 다 먹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박익민 목사는 그렇게 못해요. 나 떡에 가져오라는 얘기 못한다니까 나는. 그 나쁜 목사는 그 사르밧 가부가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에 떡가루가 마르지 않은 축복을 막아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 목사가. 내가 그런 목회를 하지 않았나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인본주의적으로 아들을 내놓으라 할 때 하나님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줄 때는 언제고 세상에 잘 큰 놈을 그냥 양처럼 잡아 드리라고요? 나 하나님 이제부터 빠이빠이 합시다. 모른 척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인전부인데 아브라함은 내놓아 버리잖아요. 여러분한테 마티스 내놓으라면 내놓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얘기 안 한 적이 없으던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강호성 집사님 나한테도 목사님 저 강찬양 전도사님이 무선 마이크하고 뭐하고 중보기도 하면 올렸다는 거예요. 뭐 올렸어요? 강찬양 전도사님이 뭐 올렸다 내 무선 마이크 살 돈 뭐 하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에 올렸다 그러고 뭐 그렇게 이제 나한테는 얘기하면 안 사줄 것 같으니까 중보기도 하면 올려버린 거야. 에? 하나님 기도해서 가져오라고. 그 이제 중보기도함을 하나님도 받겠지만 어떻게 전달을 강호성 재정위원장이 본 거예요. 이제 이거를 나한테 와서 목사님 무선 마이크 강전사님을 사야 한다는데 그 광고 시간에 무선 마이크 하나 사는 광고를 한번 해주시죠. 나한테 그래. 근데 내 인본주의 목사야 내가 그 말을 못하는 거야 내가. 아이 집사님 뭐 무선 마이크 없어도 강전사 노래 잘하고요. 나 설교 잘합니다. 또 이러고 말아버려. 내가 광고를 해야 되거든 사실은. 그럼 어떤 사람이 그 광고를 듣고 예 무선 마이크를 하나 사야 됩니다. 설교할 때나 찬양할 때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동되는 분 마이크 하나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돈 100만 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마티스 사라 할 정도로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 지금 내가 이렇게 할 때 감동되는 분이 있죠. 그 사람 100만 원 가지고 내일 아침에 오세요.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뭐 교인이 많은데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설교하는데 마이크 100만 원짜리 그거 가지고 내가 한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드는데 이제 싸우면 이제 설교가 안 들어. 이제 딱 하나님이 딱 네가 사라 할 거거든요. 그럼 갑자기 왜 그러지 내가 왜 정신 빠졌냐 왜 그래? 그때부터 설교가 안 돼. 이제 안 들려. 이제 그거 싸우는 거야. 왜 내가 이거 사야 돼? 다른 사람 나는데 저 아파트 60평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25평밖에 안 사는데 왜 내가 사야 돼? 막 자기 혼자 그래. 누가 뭐라 그랬나? 내가 인본주의적인 그런 그런 태도로 목회한 적이 있더라고요. 성도들에서만 내가 내 자신은 그렇게 살아왔진 않았는데 나는 내가 학비도 드렸고 내 결혼 반지고 보고 전재산을 다 드렸지만 나는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못했어요. 내 자신은 신본주의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내가 성도들에게는 모르겠어요. 착한 목사라는 말 듣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그게 착한 게 아니라 나쁜 거라는 걸 제가 알죠. 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든 마티스 내놓고 벤츠 갖게 해야 되는데 그 마티스 하나 있는 거 뺏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성도들
우리 성도들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예. 근데 이게 헌신도 훈련이 돼야 되는 건데 인본주의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인본주의적이 돼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남에 대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나 자신이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집사님 왜 이렇게 순종해 목사님한테? 에? 말이야 좀 따지고 그래야지 그게 교회가 말이지 다 순종파만 있으면 되겠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무슨 목회를 하면서 누구에게 예. 어떤 그 순종을 바래서 제가 목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순종이 우리 성도에게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십시오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내가 우리 성도들이 순종해서 내가 무슨 그런 어떤 천하의막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전혀 없고요. 예. 그래서 내가 순종할 때 내 영혼에 근육이 붙어요. 예. 몸에 어떤 그 근육이 붙을 때 사람이 멋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할 때 그 영적 생활이 멋있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이 바라크, 다 같이 바라크. 이 축복은 다스림, 정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다스림과 정복은 자손에게 세대를 이어 복이 임한다는, 상속되는 것이죠. 예. 다 같이 상속된다. 하나님의 복이 연결되고 상속되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상속인데 영적으로 상속되는 것이지 물질이 그대로 상속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거부했지만 재정을 하나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적이 없다고요. 이삭이 스스로 거부가 됐어요. 그럼 뭐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럼 이삭에게 죽기 전에 축복을 하죠. 에? 이 자식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는 자기가 양떼 소떼를 이삭에게 준 게 아니라고요. 그냥 축복을 명했을 뿐인데 고생 쎄빠지고 그 이삭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또 아브라함보다 거부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삭도 야곱에게 재정을 물려준 게 아니야. 오히려 에서가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 재정을. 그럼 야곱은 그 이삭의 재정을 물려받는 게 아닌데 에서보다 어마어마한 거부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유산되고 가정에 흐르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있으면 이런 환경적인 축복이 달라붙어요. 아멘 하십시다. 예, 그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돼요. 근데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과감하게 한 번씩 마티스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무슨 아브라함이 아들을 무슨 맨날 드렸습니까? 일생에 한 번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셨거든요. 박익민 목사가 전전 몇 번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확 한 번 드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인생에 한 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별로 드릴 것 없는 정준이 형제만 아멘 크게 하는 거 봐라. 정준이 이제 강아지 새끼 한 마리밖에 없거든. 내가 해놓고 나도 웃기네, 그죠? 물 한 모금 마시고 미안해.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교회는 공간이 부족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공간이 부족하다. 항상 공간이 부족해 쩔쩔매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이 사람이 누군지 뭔지 막 한 달만 해외 출장 갔다 오면 자기가 새신자가 돼버려. 우리 교회는 그죠? 에? 새신자가 안녕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새신자 돼버렸잖아. 새신자가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오신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이 막 보이지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죠. 이게 살아있는 교회거든. 예. 공간이 막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간들을 지금 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좀 나온 거 있으면 다 사버리려고. 그럼 목사님은 돈은 있으십니까? 나한테 묻고 싶지. 한 푼도 없어요 나는. 한 푼도 없어. 그러면 누군가 마테스를 사라고 내놓을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 예. 아멘을 해줘요. 아멘만 해주면 여기 반정순 목사님이 사준다니까. 왜 그거를 다 얘기했잖아. 재정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응? 그거이 거 매덕정 못 살겠어요. 예, 다 사버릴 거야 내가. 예? 교회 막 몇백억 지어가지고 막 보존한 거 내가 다 사버릴 거야 내가. 그래서 우리 강전사 아까 찬양하기 전에 얘기 들으니까 막 가슴 심장이 뛰더라고. 건축이 아니라 건설 현장을 봤다 이가 우리 교회. 아버지 벤츠를 몇 번씩 준비하고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나는 솔직히 말하면 똑똑하지 않는 목사예요. 내가 뭐 똑똑해요? 잘 몰라요. 내가 잘생기기만 했어 진짜. 다른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데 믿음 하나는 끝내주는 목사입니다 제가. 예? 여러분 믿음은 내 믿음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월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는데 사도월에 뭘 본받으라고 했어요? 맨날 가서 감옥에 갇히고 뒤지게 두드려 맞고 맨날 굶고 말이에요. 예? 나를 본받으래. 뭐 본받을 게 뭐 있어요? 맨날 두드려 맞고 그러는데 감옥에 갇히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이거지. 예? 여러분 제 믿음 본받아야 돼. 응? 예. 나는 새빵 살면서 기 안 죽기로 예. 항상 머리에 기름 쫙 바르고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대. 신월동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아. 예. 아무튼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에스더하고 샤론 이야기해요. 그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내가 유산을 상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받은 영적인 복을 내가 상속할 거라고. 스스로 어마어마한 재정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죽을 때는 다 올드브리지 미션에 맡겨놓고 가라 그 말이야. 또 강아지 마트 하겠네 내가. 작은 재산은 큰 재산이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계산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인본주의적으로 하면 이 얘기를 못합니다. 내가 회개했고 빵까지 때렸잖아 내가. 나쁜 놈이라고 빵까지 말했는데 뭔 얘기를 못하겠어 내가. 그죠? 인본주의적으로 사지 마시고 한번 신본주의적으로 헌신을 할 때 인생에 한 번쯤은 화끈하게 한번 해보자 그 말이야. 아멘. 한번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돼. 그래서 너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여자 인물들이 몇 명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는 창기요. 누구죠? 라합, 기생 라합이었어요. 창기가 예수님의 족보에 쫙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밧세바, 가늠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또 들어가고요. 또 누시라는 여인 이방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탄이는 이 나쁜 놈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슴에 파고들어서 여러분 죄책감 속에 역사합니다. 너 같은 년이 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래. 너 같은 년이 무슨 사역을 한다고 그래. 셀리더가 된다고 그래. 네가 너 같은 년이 뭐 한다고 그래. 자꾸만 그 마귀가 그 가슴을 어떻게 해요? 두드리면서 죄책감을 해서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래 나 같은 년은 이미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나 같은 년 자격 없지만 주님이 자격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선포하고, 아멘. 응?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고, 바세바 가늠한 여자도 들어갔고, 응? 룻 이방 여자도 들어갔으면, 못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래.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응? 거룩하면 천대의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다. 아멘. 출애굽기 20장이죠. 네가 거룩해라, 내 말을 삼갖고 순종해라, 내가 천대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예. 주님이 재림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당장 주님이 재림한다고 믿고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 지난주 뉴스 보니까 진짜 그 영화에 나오는 막 차들이 막 하늘로 날아다니는 차들 봤죠? 그래서 땅으로 막 걸어가다가 막 쫙 날아다니고, 그런 차가 미국에 지금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판매까지 됐습니다. 딱 문이 쫙 열리면 나기가 돼요. 예? 그리고 그 문 위에 쫙 프로펠러가 쫙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빡 떠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속 막 200km 쫙 달려가는 거예요. 나만 텔레비 봤나? 예. 이제 앞으로 우리 샤론이가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 그런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런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이 있어야 그 차를 몰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 벌 사람들은 뭐냐면 항공기 조종 학원을 만들어야 돼. 이제 앞으로 그 준비해야 된다. 그 땅이 넓어야 돼. 김포가 가장 좋아. 좀 넓은 땅 있으면 사놓고 관리하기 힘들면 나한테 맡기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눈부시게 발전하잖아요. 시대가 눈부시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앞으로 20년 뒤면 차들이 하늘로 날아다닐 거라고. 하늘과 땅에 막 날아다녀. 텔레비 본, 영화 본 그대로 나온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아멘. 예.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좀 해달라고 방금 예배 전에 왔어요. 술 한잔 한 것 같은데, 술 한잔 하고 오시면 안 되죠. 상담할 분이 술 한잔 하고 오면 뭐 됩니까? 술을 안 먹은 맨정신에 상담하러 와야지. 내가 뭐라고 했더니 술 안 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술 냄새 나는데 뭘. 어젯밤에 마신 술입니다. 그래. 어젯밤에 마신 술인데 그 술이 나는 거라. 좋다. 그러면 믿겠다. 근데 사람이 곱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봐도 부잣집 아들처럼 생긴 거야. 아니나 다를까 뭐 유학파고, 또 뭐 한국일보 기자로 6년 있었고, 뭐 책 번역까지 했는 실력파다. 그런데 당신하고 나하고 거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나하고 당신은 너무나 차별하게 살았군요. 난 도시락도 못 사고 가는 사람인데 당신은 외국 유학 가서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합니까? 왜 술로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무너뜨립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당신의 인생, 얼마든지 당신은 경력자고, 화려한 학력도 있고, 외모도 뭐 내가 완전히, 나도 뭐 김포에서는 빠지지 않는데 그 양반 보니까 좀 빠지더만. 수염도 그렇게 멋있게 날까? 사람이 구레날. 가슴이 아프더라고. 축복해주고 다시 한번 당신의 인생을 돌아가서 점검하고, 얼마든지 당신 이제 인생 절반도 안 살았는데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이런 얘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술 먹은 사람이 상담을 오면 내가 방어 기제가 발동해가지고 내가 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칼을
품고 있다가 나를 찌르면 내가 이 의자를 가지고 확 맞고 내가 딱 이렇게 다 조심 딱 나도 호신술이고 태권도 내가 선수였거든요. 딱 해서 내가 바로 쫙 의자로 맞고 이쪽 의자로 던지고 내가 앞차기로 예, 딱 보는데 막 이제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잘못하면 또 나를 해할 수도 있을 텐데 내가